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찬양의 훌륭하신 솔리스트의 음성도 중요하지만 찬양대 모든 지체들이 고백한 신앙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전체의 구조를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의 기초를 잡는 신앙의 본질인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합니다. 교리라 함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한 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한 후에 신자됨의 가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삶의 가치를 12장, 13장, 2장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리적인 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신자가 이 세상 속에서 가져야 될 신자의 정체성, 가치관, 이걸 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14장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적용입니다. 저는 적어도 기독교의 이 가치가 매우 숭고한 그리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기에 실제적인 삶의 적용이 좀 고상한 것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고상해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 14장을 기록하면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실적인 삶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적용해야 될 신자로서의 모습, 자태는 고상한 게 아니고 매우 상식적인 것이더라. 저급하다라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으니까 가장 상식적인 삶 속에서의 적용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상식적인 삶 속에서의 적용은 우리가 하루를 살 때 하루의 일과 중에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일과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활동하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하고 난 다음에 쉬는 것, 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는, 우리의 삶 속에 힘을 공급해주는 먹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도 중요하고 쉬는 것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축복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중국집 가서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 할 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짜장면을 먹을까? 우리 우솔이가 짜장 그러네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래서 안 되니까 짬짜가 나오잖아요. 짬. 그 말은 작은 우리의 음식, 먹는 것에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교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 로마 교회 안에도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가장 상식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적용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갈등의 문제로 생긴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음식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부정한 것은 먹지 말랍니다. 정한 것, 깨끗한 것은 먹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음식 문화는 매우 철저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음식을 무엇든지 먹습니다. 마치 지금 중국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다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약 2000년 전에도 이방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의 먹거리는 그냥 아무거나 먹습니다. 이게 부정한 것이든지 정한 것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전통 속에, 문화 속에 이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아무거나 먹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성도들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손가락질합니다. 너희들은 부정한 것을 먹는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채소만 먹습니다. 그걸 베지테리언이라고 이야기하죠. 채식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식주의자들이 채식만 먹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잡다한 우상숭배 물건까지 다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왜? 먹는 것은 항상 드러나는 얘기예요. 하루 3끼 먹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갈등으로 비화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높은 위치에 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눈을 깔고 업신여깁니다. 저것들은 아주 하급한, 아주 저급한 사람들이다 라고 업신여깁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 라는 단어의 의미는 눈을 내리깔고 하대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대를 받는 이방인들은 그 앞에서는 얘기 못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유대인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바르게 자라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도 성도들이 1년 먹을치 김장을 합니다. 김장을 하면 입맛이 다 다릅니다. 지방마다 다르고 나이 차이에 따라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 김장을 하다가 나이 드신 권사님이 김장을 짜게 했대.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짜다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권사님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깨졌습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수준이 자기의 아픔, 자기의 열등함, 자기의 인격적인 문제에 모욕을 당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신앙의 본질까지 흔들어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네의 수준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준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야,
업신여기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따라합시다. 업신여기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업신여기는, 눈을 내리깔고 남을 하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아니면 안 그런다. 비일비재하다. 비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아니면 나는 비판 안 해, 고상하다.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12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했거든요. 그 엄청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신뢰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음식에 대한 문화, 남에 대한 오해, 갈등,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험거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슨 대단한 가치를 논하는 게 아니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에 대한, 문화가 다른 것에 대한 수용, 용납, 이해,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라고 하는 명령만 한 것이 아니에요. 3절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4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비판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당신의 자녀 삼으셨고, 남을 업신여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자녀 삼으셨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없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죄인들, 허물에 빠져 죽어있는 죄인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 자기 백성 삼으셨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 성도로서 자리매김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벌어지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 먹는 것에 대한 일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너희들의 일이다. 너희들의 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반전이 오늘 로마서 14장 3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받으셨다는 표현을 8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뭐하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겁니까? 내주는 겁니까? 붙잡는 겁니까? 모르세요? 다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뭐 했어요? 내어주셨어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어주는 겁니까? 붙잡는 겁니까?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다 남이 도구로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남을 위하여 다 내주십니다. 그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그것을 본받고 따라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에요. 근데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전부 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교회, 내 구역, 나의 것 전부 다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정반대 길로 가는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든 성도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면 내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십자가의 길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세상은 넓은 길이에요. 다 나를 위해서 다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표현으로는, 상황으로는 전부 다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페인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복음은, 교회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교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교회의 가치이며 성도의 자세이다. 그렇습니다. 내어주는. 주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누구를 위하여 내줬다고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안에 음식을 구별되이 먹는 유대인, 음식을 구별되이 먹지 않고 아무거나 먹는 잡식인 이방인들을 위하여 다 내어주셨대요. 하나님은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갖고 업신여기고 눈을 내리깔고 하대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 비판하고 그러는 꼬양, 그러는 모양, 그런 꼴이 곧 교회의 모습이다. 성도의 모습이다. 그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그러지 않아야 될 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가치는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마음에 담으면 그렇게 가능한가? 주님의 마음,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 그걸 깨달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걸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잠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에게 있는 본질적인 죄 문제로,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다음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부가의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설명하면 듣는 청중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님, 그것은요 성경 말씀이고요, 그것은요
세상을 너무 모르는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세요. 목사님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한테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그렇게 해봐라. 내가 명령한 대로 해봐라. 그럼 뭐라 그러냐면 다 내어줬는데 그 다 내어주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으로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의 방법으로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해봐라. 그러면 내가 준다. 따라하세요.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아니 받는다. 그래야지 왜 준다. 다시 해봐라. 그러면 뭐 한다? 받는다. 주님이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건 12장 13장 말씀을 계속 읽으면 가치관이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 14장 그 전이가 생기면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적용이 업신여기지 않는 마음. 얼마나 우리가 이 비열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줄 아십니까? 조금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으면 이상하게 내려깔아요. 내려깔아. 뭐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지.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서 비판해요. 맨날 하는 소리가 비판이야. 비판하지 말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란 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자.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면 비판하고 싶은 머리에 생각이 들면 아이고 아파라.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변화가 생겨요.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오늘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 갖고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입이 벌려지려고 할 때 이걸로 갖다 그냥 생각이 오면 그냥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왜?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 얘기 예화로 쓸 이유가 없고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특별히 공으로 하는 운동을 흉내를 다 냅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에 터득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 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돈 내기라면 승률은 거의 90%입니다. 그런데 테니스를 치는데 이 테니스가 안 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동네 예체능에 거기 지금 테니스에 나옵니다. 테니스가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테니스를 배워서 레슨을 안 하고요. 그냥 제가 눈여기로 이렇게 배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흉내를 냅니다.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근데 높은 그레이드를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됐다. 자족하지 않아요. 잘 되는 사람이 저에게 업신여기는 것처럼 눈을 내리깔고 하대하면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하루 종일 내 이 속에서 불불불 끓는 거예요. 저 새끼 저거 내가 두고 봐라. 저거 내가 두고 봐라. 그게 언제까지 그러냐면요. 중급자일 때까지 그래요. 중급자. 근데 연습을 계속 해가지고 상급자가 되니까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려깔면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괜찮아. 미안해. 이게 되는데 중급자 정도까지는 막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이 새끼 두고 봐라. 내가 테니스 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상급자가 되면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인생이 훌륭한 사람은, 신앙이 격조가 높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조금만 있으면 하대하고 눈을 내려깔고 비판하고,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해요. 보편적인 모습.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편적인 모습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렇게 된다. 다 내어주신 이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분이 거꾸로, 야, 그분이 다시 준다니까? 해봐라. 다시 준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 주지 않겠느냐? 두 가문문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해보는 사람은 알고 안 해보는 사람은 맨날 듣기만 한다. 이거 따라 해야 되겠다. 해보는 사람은 깨닫고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평생 모른다. 신앙생활 그거예요. 머리로만 알면 평생 몰라. 머리로도 모르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지. 근데 적어도 우리는 머리로 안다고 전제하고 머리로만 알면 절대로 못 깨달아. 해봐야 돼. 이게 부가문문이거든요.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 해보는 사람은 알고 안 해보는 사람은 모른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라고 로마서 14장에 이야기했으니까 분명히 믿음 생활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믿음 생활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업그레이드 시키냐면, 아픔과 고통과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문제에 좋은 일만 갖고 절대로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일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킬 때는 처음이에요. 처음. 첫 단계 뗄 때,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해보면 아이들에게 좋은 거 줄 때, 그때는 유아 때예요. 유아 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주일날 아침마다 4살 된 아이에게 초콜릿을 줍니다. 이 녀석이 교회만 오면 제일 먼저 제 방으로 무조건 들어와요. 이제 제가 없어도 그 자리 가서 쓱 해가지고 샥 갖고 가요. 제가 가만히 보고 있어요. 제가 6살 되면 줄 것 같습니까? 안 줍니다. 설명을 합니다. 얘야, 이거 계속 먹으면 너 치과 가가지고 드르륵 해야 돼. 얼마나 아픈지 알아? 알아듣습니다. 치과 한 번만 갔다 오면. 그러니까 그거 안 줍니다. 유아 때는 주라는 대로 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막 시작하면 마치 연애했을 때 초창기 연애 대상자가 상대방에게 다 주고 싶은 것처럼 다 줍니다. 하나님이. 근데 연애 몇 년 해보세요. 그때부터는 계산하죠. 해요 안 해요? 계산한다니까요. 계산 안 하면 바보예요. 이건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카운팅하는 겁니다. 야, 너 지금은 안 돼. 안 주십니다. 답답합니다. 회의가 듭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배반까지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한 단계 높이십니다. 신앙의 단계는 땅 따먹기 갖고 되는 거 아니고 가위바위보 해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은 가슴이 깨지고 내 자존심이 문드러지고 그리고 내 앞길이 캄캄하게 막히고 아무것도 안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런 상황을 넘어가는 자가 그 다음에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등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해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왜 높은 산에 가서 죽는 줄 아십니까? 여기 가면 끝인 줄 아는데 또 있어요. 거기 가면 끝인 줄 아는데 또 있어요.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뭐 하신다? 훈련하신다. 징계하시는 거 아니에요. 훈련하셔요. 왜? 훈련을 통해서 더 값지고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근데 그 훈련에서 드랍되면, 떨어지면, 도망가면,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훈련받는 그 시간도 안타까운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안타까운 신앙이고 신앙도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안타까움의 연속입니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부가문으로 던지면서 선택은 너희들의 것이다. 아까 그랬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먹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짜장면 먹어라, 짬뽕 먹어라, 볶음밥 먹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잡식인데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어요. 네? 서로 달라요. 다른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하여 포용하는 연습이 곧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고상한 일이고 어떤 종교처럼 벽 쳐다보고 아무 생각이 없는 무념의 상태로 가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요. 맨날 맞닥뜨리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먹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난 다음 뭐든지 주는 대로 먹습니다. 많이 먹지는 못해도 음식 까탈은 부리지 않아요. 음식 까탈 부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음식 까탈 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거 알고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뭐 이랬니 저랬니 무슨 저 경상도 사람들 음식을 못하니 죄송합니다. 지역적인 말에서. 전라도 여자는 음식을 잘하니 뭐 전라도 여자는 음식을 잘하니 짜기만 하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는 대로 그냥 드셔. 주는 대로.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다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쓰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요. 6장에 가서 갈라디아서 6장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잠깐 자 로마서 개념으로 이해합시다. 형제들아 해서 2가지 그레이드를 만들어놨어요. 하나는 믿음이 강한 자,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 그 안에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며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라고 묘사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예요? 신령한 자라 그랬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예요?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뭐 하거든? 드러나거든. 절 보세요. 그러니까 범죄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연약한 자는 범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다? 신령한 사람이 있다. 신령한 사람이 있다.
범죄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 있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 이 두 그룹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너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강한 자, 신령한 자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어요. 온유하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온유하다. 유하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다 받아들인다. 다 받아들인다. 다 받아들인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속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예수를 잘 믿으면 속이 썩게 돼 있어요. 안 썩으면 이건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주님 말씀 잘 순종하면 속이 썩게 됐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너희의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속이 썩으나 너희의 속사람은 속이 썩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속은 썩었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보신다. 더 잘한다. 더 훌륭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평가가 잘했다, 충성스럽다,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사람이 어떤 사람을 고치려고 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감정을 실으면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자기가 죽어야 상대방이 고쳐집니다.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도 밑바닥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진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절대로 시험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2절 답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신앙생활 좀 하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은 뭐냐?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질 수 있는 만큼 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짐을 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짐은 주님이 다 지시고 나는 랄랄랄라 좋은 거 복만 받고 번영만 이루고 축복만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이, 이게 세속화된 기독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짐을 지는 거예요. 내 짐을 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은 뭐 하는 거다? 내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짐을 지고 가는 사람. 그런데 그 짐을 여러분에게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짐을 지고 고단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꼭 지고 가십시오. 짐지기 싫으면 항상 어린아이처럼 맨날 주세요 이것만 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중요한 건 주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이 적을 것이고, 이 불충한 종은 종이에요. 근데 불충한 종이에요. 그런데 짐을 지고 가는 자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시며,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충성스러운 종아 너가 잘하였도다 그런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실 때, 우리의 모양이 비록 큰 모습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작은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은 매우